설교는 죽을 때까지 문제죠. 한 달 전쯤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사서 보시면 처음 이제 사역 시작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한 20년,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보면 야, 또 이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터인데요.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그 신학을 하셨던 분이죠. 교수로 계시다가 어떻게 하다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그 책에 이제 그 자기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 어떤 설교들 그리고 경험담들을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대부분 다는 설교들 중심으로 이렇게 써놨으셨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진솔하게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더래요. 실명을 한 분을 썼어요. 어떤 아마 되게 친한 분인 것 같아요. 실명을 쓰면서 그 분의 이름을 쓰면서 심지어 그분은 임내 찬송을 부를 때부터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했다. 설교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말하듯이 하는 것이 설교인데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느라고 설명하느라고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 속에서 깊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3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드디어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학을 하다 보면요. 나 혼자 신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즐거울 때가 있어요. 혼자서 그냥 그 신학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물론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의 그 대가들의 책을 읽다 보면 훅 빠져요. 그 바빙크 같은 분의 글을 읽다 보면 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 굉장히 빠져들다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로이즈 헌즈 목사님,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로이즈 헌즈 목사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로이즈 헌즈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 치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로이즈 헌즈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또 히트 쳤던 게 히트라고 부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분인데 박영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설교 따라하다가 망한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박영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뭘 따라하다가 혼나느냐? 잘려요, 교회에서. 박영선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흥이 나시면. 평안도 욕을 하시거든요. 대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게 안 되는 말인데 평안도에서는 저도 그런 거 느낍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욕이 아닌데 서울에서 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냥 부산에서는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친근한 얘기인데 막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통일신라가 계속 갔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뭐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으시네요. 평안도에서 이렇게 이제 했던 말들 하다가 이제 막 혼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는 누구나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 사람 참 쉽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그건 다 여러분 생각이세요. 각자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떨까요? 주일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그 다음에 원교 붙들고 있다가 말 못한 거 있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그죠? 밑줄 꺼놓고 이 말 하려고 했는데 막 딴소리 하다가 특별히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서론을 절대 길게 하지 마라. 서론 긴 설교 치고 잘하는 설교가 없어요. 서론은 컴팩트 앤 임팩트예요. 아주 간결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설교 전체를 얘기하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른다는 건 듣는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3대지든 4대지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사회 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사회 보신 분 대예배 때
예, 손 내려보십시오. 광고하고 난 다음에 좀 이상한 거 안 느끼셨습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진짜 놀랍죠? 저희 교회 진짜 똑똑하신데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시면 사과를 나눠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밤에 사과 가지러 온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 내일 아침에 오시면 사과를 나눠드린다 그랬는데 저녁 집회 끝나고 사과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별로 진짜 안타깝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설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어른한테 하듯이, 특별히 우린 다 어른이에요. 설교할 때 이미 내 기준이나 내 수준에서 모든 걸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내는 게 실력이에요. 많은 걸 말하고 싶지만 다 떨어내고 마지막 하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어떤 선교단체 갔더니 그 대표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는 2시간 할 수 있는 걸 30분 안에 할 수 있어야 되고 30분 할 수 있는 걸 2시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여러분 테드나 이런 걸 보시면 대부분 다가 강의 시간이 15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 강의가 제일 어려운 강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특별히 언어를 쓰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공감각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써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감각적 이미지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김유정 씨 같은 경우죠. 봄봄이나 동백섬 이런 글들을 좀, 여러분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냐면 표현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자꾸 벗어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식의 표현 방식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소설이었어요. 단편 문학이었어요. 김유정 씨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책을 읽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을 갖는 건 뭐냐면 어른도 아이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좀 바이블 텔러로서의 역할들을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뒤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드라마를 20부작 드라마를 보는데 생뚱맞게 7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앞뒤 연결고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다윗은 다 알 거라고 하는 생각은 네 생각이에요. 몰라요, 아이들이. 모세가 누군지를 몰라요. 심지어 우리 교회 중에 한 놈은 어떠냐니까 사도 바울하고 모세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아요. 처음 가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억걱하는 순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른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 옛날처럼 성경을 안 읽거든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부분은 아는데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전체를 알 때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도 세대가 나눠질 거예요. 저도 90학번이니까 저희가 신학을 배울 때만 해도 조금 올드 패션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떠냐? 저희 세대 때는 성경을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했어요. 저희들 제일 많이 이용했던 거 구속사적 세계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통일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구속사도 있지만 일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고, 레위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레위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이집트에서 억압당하고 굉장히 유린당하는 생활을 살게 되죠. 그러면 4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물들어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사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위대한 사건, 예전적이면서도 레위기는 내전적으로만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신기하게도 레위기 안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위생법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면서 위생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관점으로 모든 걸 뚫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로는 괜찮았지만 요즘은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통짜적으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통전적 이해가 훨씬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찢어놓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위기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그 목사님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 성경 굉장히 많이 외우시는데 놀랍도록 전혀 신학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몇 장 몇 절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설교자는 어떤 거냐? 관광 가이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어. 가이드들이. 여기 로마 처음 오셨어요? 다 처음 오셨구나. 그럼 여기는 꼭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죠. 자, 로마를 몇 번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동안 못 보셨던 로마의 뒷골목을 한번 보시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주 초짜인데 더 모르는 아이들한테 한번 공부 조그만 내용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집전 레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스토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현상만 보지 말고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얘기.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 있고 공감하는 이야기들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의 사변적 의미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변적인 것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미 유리되고 떨어져 버리면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덩어리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 정밀화가 아니에요. 청소년 사역은 크로키 같은 거예요. 선을 빨리 긋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전사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없냐면 바이블 텔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이블 텔러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목사를 되려고 하면 적어도 성경을 100독은 해야 된다. 저희 아버님도 100독 넘게 하셨고요. 저희 할아버님도 100독 넘게 하셨어요. 저희 집안의 숙제는 뭐냐면 1독이 아니라 100독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몇 가지로 나누자면 창세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 창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족장시대 이야기,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족장시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45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고 싶고 전체 출애굽적 이해를 가지고서 성경 전반으로 보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라벨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굉장히 관점이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라벨을 굳이 좀 지적을 하자면 세관점 학파에 속하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비해가지고 같이 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아주 주목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조엘 리그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땅의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조직신학자 치고 글을 탁월하게 썼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하는 전체적 틀을 알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청소년 설교는 설교의 초짜가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설교를 해봐야 이게 가능해지는 사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역사를 전반적으로 출애굽기가 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이 뭘까요?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되었던 것을 떠나왔다가 또 포로되는 반복되는 일들을 합니다. 사사기죠. 12번의 스토리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뭘 줄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자유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만 제가 드라마를 진짜 못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갈등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남자 여자 썸 타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그런 걸 못 봐요. 그리고 막장 이런 걸 전혀 못 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봤던 드라마가 1988입니다. 1988을 왜 볼 수 있었느냐? 나쁜 놈이 아무도 없어요. 이 드라마의 특징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보통 여러분 일반 드라마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악역과 선한 역. 충돌하고 계속 거기서 뭐 막장 이렇게 펼쳐지는데 1988이라는 드라마가 또 특징이 보니까 다 선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유일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제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걸 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첫 번째는 역사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랑이 테마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테마로 하면서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다 상처 있었던 조국이라고 하는 거, 내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이 취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그게 오히려 참 재미가 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드라마에서 혹시 느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로운 이 땅 위에 15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이라는 것으로 철저하게 막혀져 있었거든요. 사랑조차도 할 수 없었고 만남조차도 할 수 없었고 백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압당하고 고난당해야 되는 사람들, 평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평생, 운명론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져준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대한민국 사회 어떻습니까? 자본이라는 것으로 또 하나의 꼬리표를 달고 거주하는 지역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기한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유로움을 위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도다.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보면. 아니, 시험 때문에 발발 떨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시험을 발발 떤다고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유사한 영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쇼생크 탈출이요. 그 영화의 핵심이 이런 거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자유를 사는 놈이 있고 감옥 밖을 나와도 감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복음이 주는 것은 자유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표정이 불일치하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듣지. 얼굴이 썩어 있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적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전달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인데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 어디를 링크를 걸었냐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간증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 난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걸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진다. 파토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단순히 글을 쓰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걸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을 다 못했는데 출애굽기 이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왕국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보면 사무엘상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열왕기상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대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두 권으로 봅니다. 보통 열왕기와 역대기죠. 여러분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자기 이름을 본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언어들, 수메르 언어로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던 그 언어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신경으로 믿었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됐던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72명이 번역을 하게 되죠. 근데 왜 70인역이 됐을까요? 이게 그레코 로만 사회의 반올림 반내림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설명하면 좀 너무 기니까 70인역이 된 거예요. 70인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장절을 만들게 됐는데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서 장절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자기네들이 역사서니까 열왕기 상하, 원래는 열왕기서였는데
열왕기 알파 베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역대기 감마 델타가 만들어지면서 상하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열왕기 상하의 사관이 다르고 역대기의 사관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어떤 사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아작을 내고 전체 서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번나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역사를 재반추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을 본받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본받아야 될 건지. 그럼 우리는 또 옥상을 올라가야 되는 건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솔로몬을 본받자. 처첩이 1000명입니다. 한 명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쉽지 않은 거죠. 성경은 바이오그래피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어떤 게 했었냐니까 세큘러 쪽에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공격을 많이 했느냐. 성경의 역사하고 당대 주변국들의 역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했냐니까 우기는 거죠. 우리 역사가 맞다. 근데 요걸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유시민 씨가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치요? 이 책이 이제 묻히면 안 되죠. 윤은석 목사님 쓴 역사가 더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만남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의 역사라는 책이 하자마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가 읽었잖아요. 이 책이 영어 책이 이런 거예요. The History of Writing History예요.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유시민 씨가 워낙 글을 잘 쓰잖아요. 유시민 씨 책 좀 꼭 좀 읽으세요. 유시민 씨 책은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말인데 깊이가 있어요. 제 친구가 저기 창세기를 17년 동안 전공을 했어요. 고대 언어 7가지를 석사학위를 하면서 8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전공해가지고 2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부산에 아주 큰 교회 지금 청빙을 받았는데 2주를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전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 참 겸손한 애예요. 진짜 똑똑하고 천재 같은 놈인데. 내가 무슨 말 했냐니까 쉽게 설교해라. 근데 얘가 멋진 말을 했어. 그게 쉽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쉽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대상 중학생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수준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 수 있어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커피를 잘 내리는 사람이 연하게도 내릴 수 있고 진하게도 내릴 수 있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기록한 게 열왕기상하예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다고. 새집 짓고. 그러면 안 좋은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텍스트로 삼았느냐? 열왕기상하를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민족이 되죠. 나라 없이 또 돕니다. 하나만 가르쳤어요. 너네들 선민이다. 얼마나 뿌리 깊이 가르치는데 그러면 똑똑한 놈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왜 우린 땅이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선조가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역사책으로 삼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의병들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의병들의 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병 일기. 수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체화시킨 사건. 호세아, 요나, 그 안에 있던 잘못되어 있던 선민사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고다이의 마음으로 있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사건.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되었니? 라고 의문형으로 끝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독특한 성경적 관점과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을 꼭 한번 참조하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자체가 얼마나 디스코스로 만들어졌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계시하시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잖아요. 그 특징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 레위기의 7가지 제사와 기가 막히게 구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하신 분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해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혁명적 사고방식들. 뭐 이거 얘기하면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말을 못 하겠는데요. 요즘 제가 좀 뭐 조심해야 될 신학자이긴 한데요. 영국의 여성 신학자가 한 분 계세요.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배경이 독특해요. 수녀였어요. 수녀에서 집어쳐! 이러고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자가 된 여성 신학자인데 굉장히 많이 어드밴스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이 하시는 관점 중에서 좀 많이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게 이분은 저는 못 받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동성, 혁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진보주의 신학자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잘 없어요. 근데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못 받아들인 점은 어떤 점일까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 이 드디어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 가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타협이 일어났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로마가 갖고 있던 독특한 양식, 그 로마의 사회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뒷부분에 사도 바울의 논점하고 다른 순종해라, 복종해라, 여자들은 조용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그분 얘기예요. 물론 우리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제가 그걸 차치하고 그 앞부분에 있는 사도 바울의 혁명성이라 이런 부분들은 배울 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바르트 이러면 바르트도 모르면서 비판하지 마시고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르트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바르트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목회하면서 바르트만큼만 해도 성공해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바르트를 있게 만든 사람이 또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볼르마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볼르마르트가 있고 아들 볼르마르트가 있어요. 이 두 분이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상이 독일 신학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분은 계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가끔씩 이런 말 하거든요. 목사님 말빨로 먹고 사는 것 같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에 정통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이드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이드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열심히 연구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한편 한편이 가슴 절절히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